요즘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끝까지 지켜집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방종하거나 믿음의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보일까요? 그건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붙들고 계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확언부터 들려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시 표시가 아니라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구원의 뿌리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성경 속에 나오는 무섭고 두려운 경고 구절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서 6장과 10장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경고처럼 들립니다. 히브리서 6장은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마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잃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역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도 신자들에게 깊은 두려움을 줍니다. 혹시나도 진리를 알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생기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는 말씀은 더 직접적으로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이러한 성경의 경고 말씀은 너는 이미 구원을 잃었다 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도로에 낭떠러지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있다면 그건 너는 곧 떨어질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위험하니 조심해라, 이쪽으로 가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 점을 더 분명히 설명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곁에 계속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증거다. 즉,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그래서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얕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잠시 믿는 일시적인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끝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얻는 원인은 아니고 오히려 끝까지 지속되는 모습이 참된 구원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자라게 하시는 원인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나오지요. 그럼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는가?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의 은혜는 방종을 낳지 않고 변화를 낳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한다.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지만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쓰지만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혹시 나는 자꾸 넘어지는데 그럼 난 구원받지 못한 걸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시나요?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확신의 기초는 내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은 내 손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와 약속 위에 섭니다. 둘째, 아버지의 징계는 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사랑의 신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죄를 괴로워하며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그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히브리서 6장은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라고 표현됩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맛보았다는 표현은 잠깐 경험해 본 것을 말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곁에서 보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함께 누렸지만 그것이 마음 깊이 뿌리내린 자기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결국 뿌리가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믿음을 떠나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고가 왜 있을까요? 이것은 참된 성도들이 배교, 즉 믿음을 버리는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울타리입니다. 마치 낭떠러지 앞에 위험 표지판이 서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안전하게 길을 가도록 돕는 역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즉,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경고를 듣고 겁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붙들려 있다는 확신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혹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혹시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불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깨어 있으려는 경건한 긴장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결승선까지 집중하며 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즉,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확신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경고와 확신을 함께 주십니다. 경고는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울리는 알람 시계와 같고 확신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복음으로 돌아가 확신의 기초를 세우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자유로운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 교회 공동체와 예배 안에 머무르세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셋째, 죄와 싸우세요. 넘어지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을 다시 얻는 거래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께 숨 고르듯 돌아오는 삶의 호흡입니다. 넷째,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점검은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건강검진과 같습니다. 내 안에 신앙의 생명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죄에 대한 민감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 점점 자라나는 순종이 그런 증거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도 듣고 기적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성경은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진짜로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지만 곧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일시적인 실패와 최종적인 배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확신은 내 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붙드실 때 내 삶은 반드시 그 손의 능력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능히 지켜 거침이 없게 하시며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이자 동시에 성화, 점점 변화되는 삶의 길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도 그분의 손에 안심히 의지하며 그 손에 이끌려 끝까지 걸어갑시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